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은 중간입니다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방언보다는 자기 덕만 세우는 것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라? 예언하기를 원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불장군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면은 남을 배려할 줄 알거든요. 그냥 뭐 자기 혼자 떠들고 자기 고집 부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면 그 공동체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방언을 할 바에는 통역자를 세워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방언이 혼자만 쌀라쌀라 하지 말고 통역자를 통해서 그 방언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바에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통역의 은사. 자, 근데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방언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고 통역의 은사 받지 못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는 거지만은 근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여기서 방언 기도는 통역의 은사가 없이 기도하면 열매 없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기도.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받은 분들은 통역의 은사를 받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과일나무에 열매 없으면 그 소용이 있어요? 그냥 찍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나무 같으면 이해가 돼. 뭐 다른 나무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밭만 차지할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신 분들은 열매 있는 신앙이 되도록 그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소리내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그 방언의 기도 내용을 내가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내 마음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닫는 그 방언을 우리 알아듣기 좋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으로 찬송하고 이 방언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타인들의 귀에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찬송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찬송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방언받았다고 뭐 혼자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절제 은사도 있고 또 지혜롭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뭐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이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떤 데는 하지 말라고도 해요. 방언은 뭐 초대교회 때나 있었다. 그건 아니에요. 방언은 영원히 있어요. 근데 은사 받은 분이 하는 것이고요. 근데 방언 은사를 받을 바에는 통역의 은사를 받으라.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찬송을 하거나 방언 기도할 때는 그것이 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그 뜻을 방언을 깨닫고 그 방언 깨달은 말씀을 또 통역하듯이 스스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분이 무슨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지만 통변의 은사 있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제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 내가 방언에다 막 기도할 때 통변 은사 받은 분이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들어서는 안 될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들어서는 안 될 기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어느 기도원에서 내 애기는 누구의 애가 목사님의 애가 아니고 누구의 애입니다라고 회개 기도하는데 그 통변의 은사 받은 분이 아는 거야. 그래서 당신 끝나고 나서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게 교회에서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냥 자기 목사님의 애라고 하는 거야. 그 여자가. 그런 바람에 목사님도 쫓아내고 교회가 풍비박산 난 거야.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그래도 신앙은 있어서 기도원에 와서 회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할 때 자기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회개 기도하지만 통변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는데 통변 은사 받은 분이 그걸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하신 분은요 자기의 그 사생활 그 회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통변 은사 받은 분이 옆에서 다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내가 방언을 다 기도하는 것을 어떤 분인가가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그걸 다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자, 방언을 다 축복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방언 기도를 들으면 내가 방언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언을 하고 축복 기도하고 나면 같이 알아들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을 안 한다는 것은 당신의 기도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멘은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기도는 또박또박 다른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기도 내용이 동의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어야 돼. 아, 저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데 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아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기도는 주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합당한 기도를. 그렇지 않으면 노멘 할 수 있다면 노멘.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대통령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나서 그 기도에 따르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해야 돼, 노멘 해야 돼? 노멘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리고 예배 때의 공중 기도는 개인적인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아직도 구분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예배의 공중 기도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중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때로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예배 중에. 그거는 벗어난 거예요. 뭐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는 개별 기도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귀가 열려서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대중적인 기도는, 공중 예배에서는 목사님 저를 사랑하는 건 알아요. 제가 사랑하는 건 알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왜 싫겠어요? 근데 할 자리가 있고 하지 않을 자리가 있어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 예배 중에, 공중 예배에서는 그렇게 사적인 기도는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대중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축복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에 동의가 안 된 거예요. 동의가 돼야만이 같이 효력 발생하는 거 아시죠? 같이 효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축복 기도할 때는 알아듣게 기도해서 그가 알아듣고 같이 아멘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거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방언 기도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대중 기도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 발인 예배 때 부천사기 때문에 우리 강원노회 안에서 새벽에, 대개 발인 예배는 아침 7시 전후하잖아요. 또 이제 장례식, 저희는 이제 고향에 이천에 가서 또 산소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 7시인가 그때 하니까 우리 강원노회 안에 목사님들 부탁하기가, 그래서 부천의 동기 목사님, 그분은 장로님까지 하시면서 뒤늦게 신학하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연세도 많으셔. 제 큰형님 뻘이야.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아주 영어 통역도 잘하신 분인데 그분이 신학을 하셔가지고, 근데 발인 예배 때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설교했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안 식구들이 발인 예배 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뭐 한 건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참 저도 아주 그냥 황당했지. 중간에 그만하라 할 수도 없잖아. 또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렇게 눈치코치가 없는 분도 계시구나. 이게 가족들에게 발인하면서 위로의 말씀, 그리고 떠나보내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방언으로 다 이렇게 혼자 그냥 아예 축도까지 방언으로 다 해버리니까 그냥 뻘쭘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방언으로는 대중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아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아무도 모를 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꾸만 교회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시험 들어. 누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도 못하게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걸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막 그냥 크게 기도한다고 좀 절제하라 했더니 그냥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시험 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인격에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인격에도. 왜? 인격이라는 것은 항상 공중 질서를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배려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어디 공중장소에서 크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일 적게 얘기하는 데가 일본이야. 일본은 속닥속닥해. 속닥속닥. 저도 실수했어요. 일본에 우리 시차례가 한번 갔을 때 공중 목욕탕, 그 온천, 시원하다 이렇게 그러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쉬 그러더라고. 여기 공중장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중국은 더 시끄러워요. 아주 질려버려.
우리가 중국 사람 모였을 때 질려버린다는 것은 일본 사람도 우리를 질려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달라. 우리 깐에는 괜찮게 깔깔거리는데 일본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것들이라 그래요. 근데 우린 또 중국을 무식한 것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중국 사람을 공중 질서가 없다고 무식하다는 것처럼 일본 사람은 우리들을 무식하다고 얘기해. 그래서 저도 실수해. 시원하다고서는 얘기했더니 그러더라. 여긴 대중목욕탕이다 이거야. 당신 혼자 독채 전세 낸 거 아니다 이거야.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데는 식당 갔을 때 옆에 사람이 그냥 시끄럽게 떠들어. 그러면 밥이 얼마나 먹었나 내가 봐. 아직도 멀었네. 아유 저 소리를 들으면서 밥 먹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밥은 시켜놓고 나갈 수도 없고 괴로운 거야. 내가 밥을 즐겁게 먹는데 남을 괴롭게 해서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기도 못하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 질서를 지혜롭게 우리가 판가름해서 방언을 할 때 방언하고 또 통역을 할 때 통변하고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아무 때나 하면 방언 기도하는 분이 나를 치게 해서 또 했다고 또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하다 보니까 지금 14장에 가니까 방언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일부러 누굴 치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 나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너는 감사를 잘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으니 어찌 감사겠냐 이거예요. 우리 감사라는 것은 같이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난 감사합니다 하고 방언 다 얘기했어 했더니 다른 사람은 뭘 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멀쩡한 거야. 뻘쭘한 거야. 뻘쭘. 그래서 우리가 얘는 마치 뭐 같으냐면 음치인 사람이요 아주 그냥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인은 불러서 즐겁고 다른 사람은 들어서 괴롭고. 저는 그래서 이 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서 돌아가면서 노래하는 거 제일 지겨워. 아니 노래 잘하는 사람만 딱 부르면 듣기도 좋잖아. 근데 거의 다 돼지 목단 소리가 많아. 솔직히 그 소리를 1절, 2절, 3절 그걸 들으면서 가고 그 사람 지나면 또 하고 누워. 난 계속 하지 마래. 하지 마. 조용히 합시다.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한번 하고서 스트레스 그냥 끝내는 게 낫지. 그거 1시간씩이나 그 남의 음치 노래 돼지 목단 소리 듣고 가려면요. 그건 돈 10,000원씩 주면서도 안 해. 돈도 안 주면서 그렇게 불러? 자기 음치 목소리를 뭘 좋다고 그걸 듣고 가겠어. 제가 개인 특성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목소리는 그래도 말할 때는 좋다래. 근데 제가 찬송 부르면 음치가 딱 나와. 그래서 제가 찬송을 독창을 안 부르는 게 불러서 즐겁고 들어서 괴롭고 그래서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잘 알아야 돼. 잘.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내가 감사하고 내가 좋다고 해서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다른 사람은 듣기 싫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방언 기도한 자는 속이 후련해서 좋았지만 들은 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게 남에게 괴로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 고린도전서 후서 누구 서신이죠? 사도 바울 서신이야. 사도 바울도 방언하는 거야. 방언하지만 지금 공중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 이거야. 아무렇게나. 방언할 바에는 통변 은사 받으라 거야.
그래서 나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안 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말 안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나처럼 해봐 얼마나 신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나도 하고 있다 이거야. 나도.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뭘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노골적으로 감사하지 않고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야. 자,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뭐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방언의 은사는 귀해요. 그러나 방언 통역의 은사는 더 귀하다. 그러나 깨닫는 말로 5마디 말하는 것은 방언의 은사보다 방언 통변의 은사보다 더 귀하다. 깨달은 말로 말하는 게 뭘까요? 예언의 은사? 또 다른 분 또 말해봐. 안 때릴게. 또 다른 건 말로 딱 2마디로 말씀, 설교. 홍천중 학교 목사는 무슨 은사 받은 것 같아요? 몰라요? 예언의 은사? 저 예언은 잘 못하고 저 말씀의 은사, 설교의 은사. 저는 그냥 받아 적는 편이거든요. 말씀을. 오늘 새벽에는 2시에 일어났다가 도저히 피곤해서 다시 잤더니 4시 20분에 집사람이 4시 20분 알람 해놨거든. 그래서 다시 4시 20분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그래서 오늘 성경을 못 읽어서 찜찜했는데 그냥 사무실에서 그냥 성경 30페이지. 그래서 오늘 시편 다 읽어버렸지만은 그냥 이렇게 시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읽기가 좀 많아요. 분량이. 근데 다른 것들은요. 그냥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돼요. 창세기 그냥 하루에 읽어버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거는 그냥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딱 좋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것도 하루에 그냥 읽어버리면 좋아요. 그러면 전체가 다 깨뜨려져 연결이 돼. 내일 잠언 제가 읽고 잠언은 그냥 하루에 읽으면 되잖아. 31장이니까 그냥 읽으면 돼요. 31장은.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하루에 한 장씩 읽는데 그래가지고는 앞뒤가 연결이 안 돼. 하여튼 뭐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하지만 목사처럼은 여러 번 하기 어렵지만 그냥 하루에 3장씩만 읽어도 1년에 한 번을 읽는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 가지고 사는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말씀이든지 딱 저는 이제 볼펜을 제가 이제 컴퓨터를 못 하니까 컴퓨터 못 하고도 지금 제가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지만 그래서 이 볼펜에다가 쓰는데 하여튼 그냥 잡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 딱 볼펜을 잡지 않으면 안 나와. 그냥 볼펜을 잡고 딱 노트에다 딱 대면 그때부터 말씀을 받아 적어요. 그게 저의 은사예요. 은사. 깨닫는 말 5마디가 방언 1만 마디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방언은 자기만 알아듣는 방언이잖아요. 통변의 은사도 특히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설교는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거든. 그냥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천중학교에 아무리 초신자가 와도 초청잔치 때 와도 다 말씀을 이해했다래 이해 못했다래 이해했다래잖아. 물론 결단을 못해서이지. 내가 교회 다녀야 되구나 거기까지 안 가서이지.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냥 잔치밥만 먹고 가는 거야. 근데 하여튼 깨닫는 말 5마디가 방언보다 통변의 은사보다 훨씬 낫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제일 나? 말씀의 은사가 제일 나은 거예요. 제 고향 선배 중에서 그 전에 성남시에서 목회하셨었는데 목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이분은 투시 은사를 받으셨어. 투시 은사 받으면요 어떤지 아세요? 어제 술 먹고 온 거 다 알아. 딱 보인대. 어제 술 먹고 온 거 해령해령 된 거, 어제 바람 피고 온 것도 다 보인대. 목사가 투시 은사 받아가지고 여러분 착 째려보면 어떻게 될까? 목사 만나기 정말 불안하지. 목사 만나기. 근데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투시 은사를 안 받아서 여러분이 죄짓고 하든 모르고 술 먹고 하든 모르고 바람 피고 하든 몰라. 그러니까 안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그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으로 깨달으면 돼. 목사님이 나 알고 말씀하시나? 그건 아니야. 그냥 그날따라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모르고 그냥 말씀하니까 나를 쳤다 할 소리도 할 거 없어.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 하고서는 월요일날 그래 저 춘천 지방법원 가서 이혼 도장 찍자 했는데 그날따라 이혼하지 말라고 또 설교했어. 주일날. 그랬더니 네가 고자질했냐 목사한테 막 그러고 또 그랬대. 나한테 얘기 없었어. 나 군대 선배는 의처증, 의부증, 여자가 남편을 의심하는 게 난 그거 맨날 헷갈리는데. 의처증이야, 의부증이야? 의부증? 예. 군대 선배가 와서 예배 좀 드려달래. 분당 갈보리 교회 다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인들은 신방 예배하면 내가 상황을 알잖아. 근데 그 선배는 내가 상황도 모르는데 갑자기 가서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우리 부부 생활하는 데는 의부증이 있거나 의처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설교했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그 부인, 선배니까 형수님이라고 하면 그 부인이 전화 왔어. 전사님, 자기 남편이 얘기했죠? 뭘 얘기해요? 내가 우부증 걸렸다고 얘기 안 했어요? 나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부증 설교했어요? 그래서 내가 신령한 줄 그때 알았어. 내가 우부증, 의처증 걸린 줄도 모르고 나는 가서 부부가 서로 신뢰해야지 우부증 걸리거나 의처증 하면 안 된다. 끝까지 남편을 믿고 끝까지 아내를 믿어서 서로 사랑하라. 나는 그 설교를 했는데 그 부인이 우부증 걸린 줄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냥 말씀이 그냥 그날 나간 거야 그렇게. 그래서 야 내가 신령하구나 이래봬도 그때 신학생 때인데 그래서 내가 신령한 줄 알았어. 그게 말씀이야. 깨닫는 은사.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방언도 중요해요. 예언도 중요해요. 통변도 중요해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제일 중요하다. 왜? 깨달아야만 변화되잖아. 못 깨달으면 변화가 안 돼. 우선 깨달아야 돼. 그래서 목사도 깨닫는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깨닫는 말씀으로 다 깨달음이 와야 돼. 그래야 변화가 되고 그래야 열매를 맺고 그래야 성화가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국정원장 되신 분은 그 북한을 그렇게 많이 갔다 와서 그런지 김정은 찬양 영화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정은 찬양하는 것도 어린이들한테 들려주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또 낙태 금지법도 출산 전에까지라도 낙태해도 된다라는 법을, 그리고 낙태 지원법을 해서 낙태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법까지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더 망가져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요.
망가지다 말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맞을 바에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받은 게 그겁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실 거예요. 지금 공공장소는 공중 화장실 더 지금 학교부터 지금 짓기 시작하죠. 동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 근데 이제 교회도 그렇게 져요. 교회도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우리 이제 먼저 진 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앞으로 교회가 건축하려면 동성애자를 위한 화장실까지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중간에 있는 저기도.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정말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긴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더 망가져야 국민들이 정신 차린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구모 타이어도 외국으로 나가죠. 구모 타이어도 노조가 하도 난리 피는 바람에 더 이상 한국에서는 못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구모 타이어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그런 노란 풍선법 때문에. 노란 풍선법이 뭐예요? 노조가 놀아도 월급을 주라고, 기물을 파손해도 회사가 책임지라. 이게 노란 풍선법이에요.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회사들이 현대가 나가고 구모가 나가고 삼성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삼성도 우리나라에 있으면 살아남질 못해. 그래서 삼성도 나가. 근데 삼성이 20%의 우리나라 수입을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20%가 없어진다는 것은요, 삼성과 현대와 구모라든가 대기업들이 다 나가면 여러분의 자손들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이제는 아르바이트만 해야 되는 거야. 아르바이트. 결국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법들이 지금 끊임없이 법안이 지금 올라가요. 법안이. 그래도 다행히 막은 것 중에 하나는 카톡법이에요. 카톡을 검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검열할 수 있는 법안을 어떤 위원이 올렸지만 그거는 막았어요. 그러면 이민수 목사님 의심스럽다 그러면 영장 발부해서 제 스마트폰을 뺏어가서 검열하는 거예요. 그런 법안까지 올렸었는데 그거는 간신히 막았어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법안을 막기 위해서 투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기론평 교수라든가 그 장로님이세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법안이 올라왔다, 이런 법안 올라왔다, 이걸 막아야 된다 하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오는데 세상 방송에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송에 못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도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법안들이 많이 지금 통과되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김정은을 찬양하는 노래 그렇게 돼봐야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그렇지 않으면 설마 그런 세상이 올까 그렇게도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우리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수재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참으로 이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무환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언제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언제까지 매를 맞아야만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우리는 악법을 통해서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타락한 법들을 위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해야 그나마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세상의 제약이 관영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더운 날씨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예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힘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